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로망이 있다라면 조기 은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가 60, 70에서 멈추지 않고 100세까지 가야 되는데 조기 은퇴는커녕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다 뽑힐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각자에게 그래도 후에 어떤 로망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래도 어느 휴양지쯤 근처는 가서 거기에서 조그만 집 한 채라도 얻고 또 그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좀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누구나 꿈꾸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꿈꿈을 통해서 나도 좀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은 죽을 만큼 일하고 노력하지만 후에 모든 게 끝났을 때에는 좀 대우받고 그렇게 사는 보상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누구나 다 갖습니다. 물론 서초 동네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쯤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꿈을 꾸죠. 그럼 이런 보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더욱더 이 보상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가 리더가 되었을 때부터 모세의 오른팔이 되어져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이 되어졌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했으니 지칠 대로 지쳤을 거고, 성경은 놀랍도록 그의 나이를 몇 세라고 그러냐면 110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가 몇 세인지를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대략 30대 초반에 모세의 종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30세부터 따지니까 거의 8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8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으니 조기 은퇴는 못하더라도 은퇴한 다음에 보상쯤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정도는 좀 챙겨줘야지 하는 생각 누구나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즉 상식과 전혀 다른 행보를 그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보를 보이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떤 모습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너의 인생은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오늘은 힘드니까 묻지 말고 그냥 쭉 가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으신다라면 우리는 그래도 고민 정도는 하게 되죠. 왜 고민을 하죠? 이런 얘기했다가 혹시 어떻게 너 세상적이냐? 이런 말 들을까봐 또 걱정은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얘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속상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죠. 먼저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잠깐 살피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잠깐 살피면, 첫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권리를 유보할 때 공동체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유보하다. 사실 이 권리, 이 문제 때문에 사회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러운 거죠. 특별히 교회를 우리는 그래도 성도니까 교회의 시끄러움을 잠깐 들여다보면, 사실 교회의 시끄러움의 가장 큰 문제는 왜 나를 챙겨주지 않느냐, 신경 쓰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은퇴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느냐, 이 하나님의 섬김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후에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섭섭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입술로 많은 이들을 어렵게 만들고, 아니면 실제로 도끼를 품으면서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모습에 목사라고 목사님들이라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교회가 지금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보면 여호수아도 당연히 무엇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마땅히 뭐해라? 대우해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80년의 세월입니다. 30세 정도로 보면 80년의 세월을 목숨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 정도쯤 했으니까 그가 먼저 여러분 땅 분배를 하게 되면 제일 1순위로 누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도 옆구리에도 성도들이 찔러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가세요. 그래 법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입 싹 닦습니다. 그리고 어찌합니까? 지파대로 뽑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또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 보고 먼저 뽑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받을 때가 되면 본능이 발동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본능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이 땅 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노년에 여기서 발 뻗고 쉴만하더라. 여기 이 땅 내 땅 할래.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겠죠. 왜? 리더니까요, 여러분. 전체를 다스려가는 리더니까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결국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깨어질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죠. 근데 그럴 때 여호수아는 어찌하냐면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즉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내가 먼저 이거 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하냐면 마지막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손신했던 이였는데,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었는데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맨 후순위 끝자리로 스스로가 물러나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의 기업을 줄 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순위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순위의 영성. 이 후순위의 영성이라는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1인자나 주인공이 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며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이 두 번째 자리에 머무는 태도와 신앙. 그게 후순위 영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뒤처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나를 결단하며 내리는 결단, 그게 후순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순위의 영성은 신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대림절이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는 끊임없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죠.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후순위의 영성, 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땅 분배가 끝나기도 전에 내 목 만약에 붙잡았으면 조금 말씀드린 대로 끝끝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후순위의 영성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놓치지 않았기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영적 지도자는 삶에서 어떤 유익을 뽑아낼까 보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떤 섬김을 드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둔다. 즉 참된 영성은
다른 이의 팔에다가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섬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누군가의 삶을 추출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하여 내가 제물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후순위의 이 영성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대접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에 내가 선한 도구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보상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또 두 번째, 마지막까지 그럼 노년의 삶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노년의 삶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헛살았네, 내 이럴 줄 알았나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휴양지는 아니더라도 저기 제주도 정도는 가서 그래서 그곳에 한 몇 달 정도 마음 편하게 좀 쉬다 올 수 있는 1년에 몇 차례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나왔어요. 대부분은 후자를 더 원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물론 목사인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제가 몇 년 계산해 보니까 십몇 년 더 하면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쯤 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놓아주소서. 종이 가서 편히 쉬겠나이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할렐루야. 다들 꼭 끄덕끄덕 해주셔서 위로가 됐어요. 땀날 뻔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저기 이제 좀 쉬어야 될, 이제 좀 편해야 될 그 삶을 갈망할 나이 110세면요 이제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놀랍지 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어찌하냐면 50절 말씀을 보시세요. 5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선택한 땅은 딥낫세라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 안주할 수 있는 그때 여호수아는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그만해라 라고 모세처럼 그의 생명을 불러가지 않으셨어요. 즉 그가 모든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를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많은 이들을 통해서 기껏해 여호수아가 얻은 땅이 뭐냐? 딥낫세라. 여러분, 딥낫세라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남의 땅. 내 땅도 아니고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그러면 이 딥낫세라가 그래도 노년에 이 정도쯤 대우받을 만한 땅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이 에브라임 산지, 이것을 그 지리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척박하고 울퉁불퉁한 험난한 산악지대. 여러분, 그 땅을 주신다라면 받으시겠습니까? 땅을 주신다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그러시겠지만 다른 이들은 지금 초원, 목초지가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해 보세요. 성읍이 있고 목초지가 있대요. 심지어 물도 있대요. 가나안 그 갈릴리 호수도 있고요. 바다도 끼고도 있고요. 수많은 정말 살 수 있는 곳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터전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울퉁불퉁하대요. 그 농사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직접 개간해요. 테라스를 만들어서 직접 개간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물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중건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뜻인데, 그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성읍도 없어요. 성읍에 터도 없는 땅이에요. 그냥 남들이 남의 땅, 너 가져라 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 땅. 그 땅을 여호수아가요,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을요? 이 모습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여호수아를 대우하지 않으시나?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을 뿐더러 그의 그 모습을 연구했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은 어찌해야 되는가를 끝까지 보여주는 모범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면 누군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물러나야 돼요. 즉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고 누군가는 고난을 당해야 될 바에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여 그를 살리고 나는 더 섬기면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했다라고 연구를 한 그 논문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딥낫세라는 척박한 땅이에요. 내 노후가 보장될 수 없는 땅이에요. 아무도 거두떠보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함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꿨지요? 그는 휴양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원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사명의 마지막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답을 여호수아는 섬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있어야 될 것은 휴양지가 아니라 사역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죠? 딥낫사라라는 이 땅의 이름이 바뀌어요. 후에 뭐로 바꿨을까요? 딥낫 헤레스로 바뀝니다. 헤레스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쉬운 말로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 됩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여호수아가 터전을 잡고 그 땅을 개건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사역의 자리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비옥한 땅,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딥낫세라,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땅, 그 사역지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딥낫 헤레스, 축복의 땅, 비옥한 땅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딥낫세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딥낫세라,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 척박한 그 현실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니까 교회 안에 척박한 딥낫세라는 어디일까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것. 저 자리는 권사님이 가셔야 되고 저 자리는 장로님이 가셔야지, 이제는 내 자리가 아니다 하는 그 딥낫셀의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자리가 사역지라는 걸 인정하고 움직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자리가 딥낫 헤레스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딥낫사라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딥낫 헤레스,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믿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아직 남겨져서 하나님이 누가 이 자리를 보낼까라고 걱정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이뤄가는 또 다른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 신동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지만 사실 우리들 삶 속에 이 서초 신동교회 안에도 딥낫세례가 참 많아요. 아직도 재건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권사님도 이런 말씀 하시겠죠. 목사님, 이제 저는 은퇴도 했고 80도 넘어서 이제는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있으나 마나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110세에 딥네스를 갔다니까요. 아멘 몇 분만 하시네요. 나는 그때까지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러신가요?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이 많고 힘드시더라도 제발 도망은 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도망치지만 마시고 그 자리에 버티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제가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입니다. 생각하셔서 그 자리를 기도의 탑을 세워가세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혹 딥낫세라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곳들을 딥낫 테레스의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된 교회다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